오늘 시편 106편의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 시편 누가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으로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106편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리고 맨 끝에 48절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뜻이 뭐죠?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선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모든 걸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7장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즉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한눈에 보면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민족은 없죠.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 아닙니까?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민족 아니에요?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민족,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 사람들을 하나 살리겠다고 에집트의 수많은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걸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저들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한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셨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랑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에서 불순종하고 늘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역사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축복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하는 짓마다 그래. 성경 우리 읽어보십시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죄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다가 결론 죽어서 이게 운명인 줄 알고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택해 주시고 불러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예요. 참 저는 할렐루야 덕을 본 사람이야.
이 미국이라는 데가 가면 지금은 좀 덜 그런데 여러분 80년대 90년대 굉장히 한국에 미국 가기 어려웠습니다. 비자도 잘 안 내주지만 미국에 가면 이미그레이션 가면 얼마나 물고 따지고 가방도 지는지 몰라요. 한 번에 이제 백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갔는데 백 목사님 내 앞에 있는데 다 가방이랑 두지는 거예요. 다 두죠. 샅샅이. 그러니까 뒤에 이제 당연히 나도 이제 둘 걸 생각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내 차례가 와서 기지를 발휘해서 할렐루야 그랬다고. 그들이 이 양반이 어깨에 할렐루야 그들이 가래. 야, 나 그래가지고 그냥 통과했어. 세상에 할렐루야만 해도 통과하더라고 미국은. 아이고, 몇 번을 제가 그 재미를 봤어. 또 한 번은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또 건너오는데 또 그렇게 거기가 심해요. 검문소가 나이가라 폭포 있는데 이거 뭐 계속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심하고 또 오세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다 쳐다볼 거 아니야? 그래서 얼른 내가 교회 주부를 해놨다고. 이 사람들 빨리 알아요. 믿는 사람인가 봐. 그들은 그냥 가래. 그러니까 백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되게 웃긴데 어떻게 박 목사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할 생각하니? 아니 딱 보니까 뭐 어느 소리 저기 나가 저걸. 그러니까 나 할렐루야 덕분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을 쓰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약 9가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교육할 때는 두 가지 방법 쓰잖아요. 하나는 칭찬함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줌으로 교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살지 말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졌는데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의미로 쓴 것이 시편 106편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뭘까요? 첫째로는 6절부터 12절까지는 홍해 앞에서의 원망의 죄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가 그거예요. 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냥 광야를 가야 돼요. 홍해를 도착하게 돼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우리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짧은 기간 안에. 그럼 그거 하나님이 버리겠냐고. 상식이지. 그러면 거기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해요.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해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이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뭐라 그래요? 보세요. 홍해에서 거역했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때 한 사람 모세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앞에를 내가 생략했는데 원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보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이따위 짓을 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모세가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럼 갈라지리라. 정말 했더니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시 신장로처럼 건너요.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저들이 홍해 한가운데 왔을 때 물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다 수장해서 죽여요. 기적적으로 건너죠. 그제서야 저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도 이 미리암이 여자들과 함께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사흘길을 가요. 사흘길을 가서 말하는 곳에 도착해요.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어요. 이제 저들이 주머니에 차고 왔던 물주머니에 물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앞에 가던 척후병들이 뭐라 하냐면, 야, 물을 발견했대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먼저 간 사람이 물을 먹더니 막 토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광란이 일어나고 물이 독이 있어서 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평원망합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자, 13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마라의 사건에 대한 얘기야.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해. 하기야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불평 안 하죠. 되게 교회에서도 말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은 안 해요. 왜?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제야 사흘 지났으면, 아이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한 사람,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모세야, 그 호숫가에 뭐가 있니? 내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 가지고 꺾어봐. 꺾었어요. 집어넣어봐.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무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다, 쓴 인생을 단인생으로 바꿔준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준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다. 이게 십자가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보십시오, 원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쓴물 만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요. 그러고 나서 저들이 이제 또 광야길을 가요. 광야길을 가는데 또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고기 사건이에요. 어느 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야, 맨날 만나만 먹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 원망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럼 차라리 하나님 만나가 고마워요. 매일같이 만나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고기도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겠어? 아유, 이뻐라. 그런데 또 불평 원망하는 거야. 모세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말이야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내가 하나님이면 그럴 것 같아. 놀고 있네. 니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뭘 먹을 것 같다고 제대로 먹었겠어? 아니, 니들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았으면 나보고 살려달라고 이놈들아 부르짖었니? 아니,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하는 얘기가 고기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막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놀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이 14절 15절에 자 보세요. 14절 15절 광야에서 욕심을 내요. 욕심냈다고 그러죠.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요구한 게 줬다는 게 만나를 고기를 줬다는 거야. 그들의 대신 영혼은 쇠약하겠다. 영쇠약했다는 뭐냐면 병으로 치었다, 질병으로 치었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들이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모세를 죽일 듯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다급하니까 막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저들 낳았나요? 하나님 내가 언제 지도자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지금 저들이 고기 달라고 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신물 날 정도로 고기를 줄게. 모세가 하나님 저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아니 무슨 고기를 신물 나게 해줘요. 하나님 말 모세야 내가 지금 너하고 농담 따먹을 군번이냐? 야 너 날 그렇게 못 믿니? 내가 준다니까? 아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짐승 다 죽고요 저 지중해 바다 고기 다 잡아도 어떻게 이 300만이 신물나게 고기를 먹어요? 아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화를 내요.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똑똑히 네 두 눈을 보게 하여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날이요 갑자기 막 동풍이 불어요. 막 동풍이 불어오니까 하늘이 막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비행기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막 우박 떨어지시 뭐가 막 떨어지는데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1m가 쌓여서 신물나게 먹는 거야. 신물나게 먹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신물나게 먹인 다음에는 질병으로 쳐서 죽여요. 니들이 날 시험해? 여러분 거기 이제 메추기를 보내준 것이 동풍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흐예요. 즉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몰려오게 주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요. 물질 붙여주셔요. 성령의 역사함은 왜?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성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성자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옆에. 그럼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단순하게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메추리를 보내주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참 난 하나님 은혜 고마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을 만나만 주셨어.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부하신 분이냐면 베스다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루 먹을 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 잡히는데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게 해주셨어. 친구들 줄 정도로 고기 잡게 해주셨어. 우리 주님은 풍성한 주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물질 없을 때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물질 공급해 주셔요.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괜히 하나님이 질병으로 쳐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본문의 내용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에 다른 인종 옛날 성경은 잡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 요 잡족이 문제야. 이들이 탐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들이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돼 버려. 동요해. 그래서 막 같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야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만나만 줘도 고맙지? 이게 사람이 간사에 화장실 올 때 갈 때 달러. 예? 그다음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쌀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디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탐욕이 문제예요. 욕심 문제예요. 골로새 3장 5절 탐심이 우상 숭배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 욕심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은 자족해야 돼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비전은 가지세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비전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야 돼요. 물질 축복 받아야 돼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돼요. 선교 장학 복제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형제 우애해야 돼요. 왜? 형제 우애하는 게 싫어요? 아니, 그 정도만 좀 잘 되라고. 그리고 없는 사람 전도할 때도 주면서 전도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축복받아야 돼요. 아멘한 사람만 될지어다. 좀 아멘을 자주 하면 좋아요. 아멘이란 뭐냐면 내가 그 말대로 되기를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 자, 이제 이러고 이 성경이 지금 순서는 바뀌었어요. 순서는 약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이 뭐가 딱 나오냐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뭐냐면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에요. 자, 16절부터 봅시다. 그들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땅에 붙었으며 화염이 아기들을 살랐도다. 이게 뭐냐면 고라당 사건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갔는데 모세의 사촌이 고라예요. 모라 사촌 고라가 루벤 지파 두목들 세 사람하고 당을 줘요. 각 지파의 중간 두목들 250명을 포섭을 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한테 와서 야, 왜 니들끼리 다 헤쳐먹냐? 너는 뭐 지도자하고 네 형 아론은 뭐 제사장하고 네 누나는 뭐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너희들만 됐겠냐? 우리도 됐겠지? 어떻게 너희들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니? 내놓으라는 거예요. 쿠데타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해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언제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 하나님이 야, 그 저 각 지파들 지팡이 좀 가지고 뭐라고 그래? 지팡이, 마른 지팡이. 그래서 쌍난 지팡이가 내가 택한 사람이야.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오죠? 살구꽃이 피어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그 저 당진 놈들 다 앞으로 나와라 그래. 앞으로 다 나와요. 하나님이 갑자기 땅을 지진으로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막 땅속에 불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지진 나면 불이 나오지 않아요? 그 갈라진 데다가 고라당 4명하고 250명이 다 그대로 함몰시켜버려요. 하나님 땅속에 다 죽여버려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민수기 16장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발렛의 아들 은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리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여기는 거스린다는데 전에 성경은 대적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 위에 스스 높이냐. 바로 그 말이에요. 왜 니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냐. 그건 31절 32절 그가 이 모든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락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또 35절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고라당 반역 사건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반역하지 마. 사람이 자기 분수를 일으켜야 돼.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순서대로 볼 때는 19절부터 23절까지. 자,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이렇게 나왔죠? 이거예요. 저들이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이 시내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호렙산.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지금 율법을 받아요. 대표적인 율법이 뭐죠? 대표적인 율법이 뭐죠?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바위를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셔요. 십계명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것도 알려주셔요. 너 성막을 져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감격스럽게 내려와요. 근데 중간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나와요. 막 떠들고 소리가.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저 백성이 참지를 못하고 네 형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금붙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라고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이다. 어째 저런 이런 인생들이 있냐. 그 순간 모세가 막 내려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혀. 막 십계명을 깨트려버려 던져버려. 그리고 목숨 걸고 막 하나님께 중복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건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난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 이민족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사건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거든요.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랑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민족, 축복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요. 짧은 기간 동안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어째 이렇게 기억력이 없나? 어떻게 건방지기 심하나? 며칠 전에 한 것도 잊어버리고 며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불평불만,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큰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은 말해요.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서 저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인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자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10계명이면 뭐라고 그랬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제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요?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들이 그렇게 막 우상 숭배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풀먹는 소와 같이 받고 있더라. 얼마나 하나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21절 다 같이 시작. 애굽에서 큰일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저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주님의 은혜는 잊지 마세요. 아멘. 잊지 마세요. 잊을 거 잊어야죠. 사람이 잊을 거 잊어야죠.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못 백성 중에서 엎드러지게 하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24절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12명 정탐꾼 사건이에요. 가데스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각 민족 대표 12명을 뽑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거기는 소산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12명 정탐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작대기에다 껴가지고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뜨거운 태양볕에 광야에서 한 달 이상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목이 말라 있겠어요? 12명을 목이 쳐다라 목을 빼면서 다 쳐다봅니다. 저들 입에서 무슨 나올까? 그때 10명이 먼저 얘기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적과 끓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10명은 악평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악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사기꾼이라는 거죠.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 땅은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과 끓이는 땅이라고 했다. 이건 사기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완전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사기꾼 거짓말쟁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강력한 부족이 있고 저들은 완전 무장하고 있고 우리는 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없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300마리 울어. 광야에서 저들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미 저들이 막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강단에 서요.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미 숫자적으로 기울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막 사람들 분위기를 끌어보려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 땅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적과 끓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점령할 수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아멘하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네. 백성들이 저 미친놈 보라고, 저 미친놈 보라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돌멩이들아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이 나서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얘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28절 네 말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리라. 알았어. 그 자리에서 10명을 죽여버려요. 그냥 즉사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를 40일씩 계산해서 며칠은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빙빙 돌게 만들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들 중에 단 한 놈도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해주겠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40년 동안 왜 돌리느냐?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다 죽이려고. 왜? 그래야 아이들은 날 거 아니요. 그래야 이세가 들어갈 거 아니요. 그래서 너희들 부모 죄 때문에 너희 자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철저히 인본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날 지배하냐? 이성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굶주린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저들은 똑똑히 12제자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빌립을 시험해 보셔야 하나님이 시험해 봤다는 거는 저들의 마음 믿음을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아주 빌립은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이도 믿음이 없어요. 주님, 여기는 지금 광야거든요. 지금 저물었거든요. 이만한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거든요.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이만한 사람을 사올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시죠.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불합격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구만큼도 없어요. 불행하게도 12제자 중에 그 이후로 빌립 얘기가 안 나와요. 반면에 안드레는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 저렇게 말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고 돌아다녀요. 어린아이가 보니까 도시락이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거든요. 예, 좀 줄 수 있겠니? 왜요? 우리 예수님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아이가 이미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얼른 주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드레가 가지고 와요. 예수님, 별거 아니지만 여기 있는데요. 그 안드레 믿음, 어린아이 믿음 때문에 그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이 되지 마세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자꾸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에? 되게 부정적인 사람,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은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대요. 그러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온 회중이 소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아를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쥐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29절 이하에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반한 자가 되리라 했고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능력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연구생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자꾸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요. 똑같은 걸 보세요. 내 안에 고기를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된장 먹으면 된장 냄새 나요. 담배 피우면 담배 냄새 나요. 술 먹으면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속에 향수 있으면 향수 냄새가 나요. 안문에서 안문에가 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지금 6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속 연결하겠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거하세요. 주님 앞에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말할 때 자꾸 불평 나오려면 그냥 입을 악물으세요. 차라리 원망 나오려면 입을 악물고, 부정적인 세 나오려면 슛 물어라. 그래서 늘 내 입에서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창조의 말을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